우리 감사의 수를 세워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사실 감사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과정에서 있는 이 감사를 좀 수를 세워보고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면 이 감사의 수를 세우라는 것은, 이 감사는 수학과 같습니다. 수를 세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듯이 우리 감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신문을 펼치면 한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를 주로 보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봅니다. 집 그려놓고 그 사이에 막 숨어 있는 그 장화,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감사를 찾는 작업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제목이 안 떠올라요.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찾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먼저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뒤에 보면 셀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제일 처음에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유는 오후 찬양 예배 때, 기간별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의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미가 있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리고 매주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오고 싶어도 마음이 안 생겨서 못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오느냐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점점 나오다 보면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이끌어 주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가도록, 끝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감사의 첫 단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원초적 감사다. 감사가 시작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원하셔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치 밑에 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부유한, 이미 여러분 부유한 거예요. 돈이 몇백 조 있어야 부유한 게 아니고 우리 부유해요. 실제 우리 부유하죠. 우리는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려요.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1조. 9조, 8조, 9조, 10조 다음에 11조입니다. 와,
우리 부유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부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걸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를 먼저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알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없어요. 실컷 고난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두드려 맞고 뭔가 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 속성상 그래요, 그죠?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때리고 맞을 때마다 막 도는 거 뭡니까? 잘 도는 게 뭐죠? 팽이. 두드려 맞아야 돼.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말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이 1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야 그 도자기가 완성되듯이 예쁘게 뭐 흑칠만 한다고 도자기 됩니까? 아니, 뜨거운 불에 연단되고 녹이고 그 결과에 불순물이 없는 상태 되어야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저도 31년 전에 부산에 학교를 다니다가 좀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는데 생판 처음에 남산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그 하숙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처음 집을 떠나니까 너무 외롭고 공부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흥교회 다니면서 수협에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외로움의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장인인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쫓기고 집에 못 들어가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씀의 삶이 됐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라는 말에서 사실은 말씀이란 말 따바르가 나왔다는 것이다. 미드바르에서 따바르가 나왔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어둠이라는 곳에서 고난이라는 그 불순물을 통과해서 비로소 순수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자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깜깜한 지경에 놓이면요 처음부터 감사기도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신세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점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감사한 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깜깜함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발명왕, 지금 여기 천장에 나온 이 모든 것들도 에디슨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연구에 미쳤던지 어떤 여행을 할 때도요 아예 기차 한 칸을 돈을 주서 전세를 빌려서 그 속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차창 보지 않고. 여러분, 옛날 기차가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이 실험용 비이크가 팍 쏟아지면서 불이 난 거예요. 불난 것도 모르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막 던져갖고 결국 에디슨이 살아났지만은 이 귀 쪽에 이 화상을 입어갖고
청각 장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포기하고 못할 텐데 그 이후로부터 더 왕성하게 연구를 해서 많은 것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후에 기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지금 귀도 안 들리고 청각 장애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청각 장애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꼭 어려움만 당한다고, 불우한 일을 당한다고, 불우한 일을 당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강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고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연약해요. 약속도 잘 어기죠. 네? 남을 질투하기도 하죠. 욕하기도 하죠.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약하고 다 약해요. 체력도 약하고 또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뜻과는 정말 상반되는 일을 많이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어느 이발사가 착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해서 가끔씩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웃에 사는 목사님이 머리 깎으러 왔다가 이제 돈을 주려는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돈을 안 받을게요. 하나님의 일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돈 안 받으니까 가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편지 하나 쓰고 또 좋은 신앙서를 사서 이제 우편을 보내줬어요. 이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이 이발소에 경찰관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오니까 또 어느 날 이 착한 이발사가 아이고 경찰관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 경찰관이 갔다 오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네, 맛있는 도너츠와 또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또 보냈어요. 네. 그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국회의원이 딱 머리 깎고 이제 돈을 내라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아유 의원님 이 지역을 위해 봉사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계속 승성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갔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딱 줄 서가 있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막.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감사의 마음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좀 개혁적인 일을 많이 하고 서클을 하다 보니까 좀 정부에 반하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러시아 정부가 그런 학생들 잡아서 총살형을 시키게 됐어요. 21명을 잡아갖고 이제 시베리아 거기서 딱 총살형 시키려고 딱 하는데 힘든 거예요. 막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당시 신앙이 없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제 총재 막 하려고 딱 하는데 멈추시오 하면서 황제의 칙령이요 하면서 사형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4, 5년 그 형무소에서 있게 됐는데 그 안에서 신학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그 이후부터 많은 책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왔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백치, 악녀, 가난한 이런 책들이 그 사형을 면제받은 감사의 마음으로 쓴 믿음의 글을 쓴 그때 다 이루어졌던 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평소 때 가만 보니까 부모님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과일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중간고사 시험 도덕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은 고맙습니다. 이건데 5자 고맙습니다인데 칸 5자 이렇게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훈련이고 습관이고 다 배우는 것이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걸 시기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단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는다. 이거를 쾅쾅쾅 임금의 칙령을 따라 반포를 했습니다. 그걸 들었죠. 들었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나와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감사했다. 이런 감사가 몸에 배인 것입니다. 일상화되어 있어요. 어떤 위협도 손해가 있어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의 신앙이고 일상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요 순교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가 막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방해를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감사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수학입니다. 세어보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감사는 과학입니다.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을 많이 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많이 나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예물로 물질로 표현해 보십시오. 없던 감사일도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간데도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사자가 며칠을 굶겨놨는데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잔이 넘칩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은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할 수 있지? 매일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매일 기뻐할까? 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스월의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생활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자,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항상 기뻐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매일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동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런 놀라운 감사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감사가 억지가 되고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감사의 수를 세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면 능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수월의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헌신으로 감사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신앙과 시간과 재능으로 나눕니다.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어 평생토록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어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다윗처럼 에디슨처럼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